예, 오늘 좋은 복음 말씀 한번 보는데요. 신약 성경에 복음서가 4권이 있습니다. 복음서가 4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그리고 요한복음 이렇게 되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해 어떤 그 사건적인, 그러니까 팩트, 그 사건적인 추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게 많아요. 이 요한복음은 그 내용과 의미를 보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묘사라고 하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묘사하는데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다라는 것에 그 아주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친히 그분 스스로 자신을 설명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어떤 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판단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다고 그러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하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슨, 이거를 우리는 상상할 수도 이해할 수도 뭐 이렇게 추론해낼 수도 뭐 표현할 수도 방법이 없습니다. 왜? 본 사람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의 수준으로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요한복음이 어떻게 표현하냐?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은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산 것, 이 땅에서의 생애 자체가 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된다. 근데 요한복음은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됩니다. 참 오묘합니다. 오묘하면서도 참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뭐라 그러냐 다정스러울 수가 있는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수준으로 알게끔 하는 것.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스스로 예수님 자신이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선언한 우리가 흔히 6대 선포라고 그러죠. 6대 선포. 그래서 뭐라 그러나 유식하게는 히라보로는 에고에묘 또는 나는 누구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35절 뭐예요? 나는 뭐예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 이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8장에서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10장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11장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14장에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15장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게 6대 선포입니다. 예수님,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언, 이 선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오늘 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게 그 첫 번째 선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데 나는 누구다라고 선포하는데 저 같으면은 뭐 어떻게 선포하겠어요? 저 같으면 천상천하 유아덕전하고 나오겠어요. 예, 근데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떡이라고 그러니까 뭐 브레드입니다. 그러니까 빵이라는 얘기죠. 그 저쪽 서양 사람들 그쪽 이스라엘이나 그쪽 사람들은 주식이 빵이죠. 우리는 떡이죠. 밥이죠. 근데 양식이죠. 그러니까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왜 양식이라고 표현하실까? 그거는 인간은 무조건 먹어야 삽니다. 먹어야 삽니다. 근데 여기서는 영육간에 먹어야지 사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뭐든 어찌됐든.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도 그 얘기 하잖아요. 먹고 사는 그 문제 갖고는 그거는 좀 건드리지 맙시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먹고 사는 게 걸렸는데 건드리지 말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먹어야지 생명이 유지돼요. 예수님이 바로 이거. 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양식이 있어야 돼요. 양식.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재미있는 사실이 우리가 있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6장 41절 42절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41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사실은 구약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해서 어디로 들어? 가나안 땅으로 갈 때까지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던 무엇을 하시던 무엇을 어떻게 하든 불평 불만으로 40년을 지내죠. 불평만. 그리고 이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그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서 16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아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어 떨어면 죽었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주저앉게 하는도다. 원망하는 거예요. 큰 원망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십니다. 만나를 주십니다. 15절에 이 출애굽기 16장 15절에 그 만나를 내려주시니까 거기서 뭐예요? 13절 저녁에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시거든.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 줄여줄게 하나니까 만나를 주시거든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높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강해지면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느니라.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거거든요. 만나를 보고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양식으로.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근데 지금 이들은 지금 예수님 오셨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이 생명의 떡이 그 본질이 무엇인지 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이 누구 건데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늘 하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늘 본질보다 주변 상황 또는 그 곁다리를 줄 보죠. 만일 지금 이 시대에 제가 늘 얘기하죠. 이 시대에 나는 생명의 떡이고 세상의 빛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하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만일 있는데 효진이가 거기서 그렇대요 그런다 거의 그쪽으로 갈래요 그런다면 제가 극구 말리겠죠. 뭐 이러면서. 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하면 예수님 오실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내가 생명의 떡이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늘 그 본질을 살펴보기보다는 주변 상황들, 이것을 보고 우리는 늘 판단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이 우리 늘 그렇잖아요. 성경에 나와요. 예수께서 세상 종말 때 뭐예요? 예수께서 이곳에 있다 저곳에 거기에 휘둘리지 말라. 근데 우리 휘둘리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에만 해도 재림 예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디? 재림 예수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네? 제가 군대 있을 때 재림 예수 한 사람 있었는데 아주 착하고 정말 뭐라 그래요? 그 오랜 얘기죠. 착하고 그런 사람인데 거기에 그 교회 다니면서 그런 이단이고 그러면 막 화내요. 그 착하던 분이 막 화를 내요. 근데 그 사람이 재림에서 누구였는데 그 감옥에 잡혀 들어갔거든요. 뭐 해가지고 곧 나온대요. 한시간. 근데 거의 죽었어요. 다시 살아나시는데. 근데 강간무소식이 한 번 죽은 사람이 뭐 다시 살아나는. 그랬더니 점점 풀이 죽더라고요. 그만큼 한 번 헷가닥하면은 욕할 게 아니에요. 우리 뭐 구원파나 뭐 이런데 욕할 게 아니에요. 문선명 어쩌고 욕할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만큼 우리에게 깊이 우리의 영혼을 깊이 좀먹어가는 거죠. 영혼. 정말 예수님처럼 내가 생명이 있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라도 여러 가지 그 본질을 보기보다는 뭐야 저 사람이 누군데 저런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로 주님의 말씀이 사실이려면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사실이려면 주님이 생명의 떡이요 세상의 빛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대해야 되는지 이걸 우리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돼요. 점검을.
평소에는 코 안 나오다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해야 되는지 이거를 늘 생각해야 돼요. 주님은 이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셔서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늘 때때로 표적, 기적을 행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증거로서의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을 나타내고 이런 마술 같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통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찾는 게 뭐예요? 구세주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그렇게 다가왔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본질이 아닌 그 곁다리들, 그 본질을 증거하는 표적에 집중해서 어떻게 해요? 늘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기 전에 뭐가 있어요? 5,000명을 먹으신 사건이 있었죠. 여러 그런 증거 표적들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그 표적에 집중해서 뭐를 더 많은 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육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은 빵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있을 때 내려주신 양식 만나를 통해서 지금 자신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사람들의 관심은 그 만나의 관심이 아니라 지금 내가 좀 더 어떻게 잘 살기 육신의 양식만을 원하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그렇잖아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주목적이 복받기 위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복이라는 것도 보면 성경이 말씀하는 복이기보다는 세속적인 복을 더 높이치잖아요. 세속적인 복이 나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 그거 잘못된 건 물론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축복과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 것들 안에 한정시키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정말 엄청난 가치인데 그거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사실 대부분 다 그렇거든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불평불만하고 그러니까 일단 이거다 먹어라 이러고 주신 거예요? 아니죠. 신명기 8장 3절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거거든요. 만나를 주신 게 그거예요.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뭐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게 와서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내게 와서 예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그 초청이거든요. 생명의 떡. 우리가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정도가 아니죠. 새롭게 만드시죠. 새롭게. 우리는 주 안에서 어떻게 돼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우리의 삶이 웰빙,
웰빙, 그 상태로 웰빙의 삶으로 쭉 유지돼요. 언제? 영원토록. 예. 이 주님, 이 우리가 아까 주님의 자기 선언이 몇 개 있었다고 그랬어요? 준혁이한테 물어보면 딱 좋은 예, 6가지 있다고 그랬죠. 뭘로 시작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빵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15장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중간에 말하듯이 뭐예요? 예, 나는 참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는 뭐예요? 포도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하는데 우리 친구들은 뭐 할 때 이제 술자 섞이고 넌 목회자 술 뭐 하냐? 제가 농담으로 야 예수님이 처음 일으킨 기적이 물 갖고 술 만든 거였어. 포도주 만든 거였어. 근데 이 여기 포도주는 뭐예요? 그들의 식탁에 있는 그냥 일용한 양식으로서 물이 그쪽 집에 물이 우리처럼 이렇게 물이 맛있는 물이 아니에요. 물이 형편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포도주를 담아서 물처럼 먹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장이 선언하신 게 뭐 생명의 떡으로 시작해서 중간에 뭐 나는 길이 있지만 마지막에 뭐 나는 참 포도나무. 예, 포도주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 기독교 신앙은 뭘로? 양식, 매일의 생명의 양식을 중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먹는 거 중심이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그래서 교회에서는 음식을 나누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큰 교회나 뭐 이런 데서 물론 거기 뭐 나름대로 다 사정이 되죠. 근데 식사하는데 돈 내고 쿠폰 사서 식사는 그건 아니라고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가페거든요. 나누는 자리거든요. 돈 내고 시장바닥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바닥.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집을 꼭 그렇게 만들지 마요.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믿음 안에 섰다. 우리가 믿음 안에 섰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우리가 매일 먹고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생명의 양식이 필요하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걸 우리가 늘 기억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매일 일용할 오늘의 양식, 주기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네, 육신을 위한 양식도 있지만 생명을 위한 양식입니다. 네,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네, 오늘의 양식.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예수님의 인도와 뭐 사랑과 이 아래서 그 아래서 살아야만 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입니다. 권속이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권속의 뜻이 뭐지? 했을 때 권속 식구들이에요. 하나님의 식구들입니다. 식구라는 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네, 입구자가 있잖아요. 같이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냥 권속들. 우리는 그러므로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 이 세상적인 거, 육의 양식 이거 구하지 마시고, 이거 구하는 그 목적으로 예수님께 나오지 마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그 뭐라 그러나요? 어떤 생각, 어떤 그 세상이 주는 그 온갖 혼란스러운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목마르거나 줄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풍요로운 삶을 누려야겠습니다. 그런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